섹션 26 위모카입니다. 위모카는 해탈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이 해탈이란 말을 쓸 때 위모카도 쓰지만 또 많이 쓰는 말이 뭐가 있냐면 위무띠가 있습니다. 위무띠나 위모카는 같은 말입니다. 공안 해탈, 표상이 없는 해탈, 원함이 없는 해탈, 공해탈, 무상해탈, 무온해탈 세 가지 해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공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무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아를 체득했을 때 그 해탈을 공안해탈이라고 말합니다. 무아는 빨려로는 아나따. 표상이 없는 해탈이라는 것은 이 표상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무상, 고, 무할 때 특히 이것은 무상에 대한 수관으로 생기는 해탈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무상할 때는 위에 같은 리미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니자 그 다음에 원함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괴로움을 수관해서 얻는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괴롭기 때문에 그 괴로운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괴로움은 득합니다. 그래서 이 무상고 무아 이 세 가지 삼법인을 해탈로 배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무상한 것은 표상이 없는 해탈이고 무아인 것은 공안 해탈이며 괴로운 것은 괴롭기 때문에 원함이 없는 해탈이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 해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야또, 이 순야따가 바로 공성이란 뜻입니다. 공함. 산스크리트어로는 슈냐따라고 말합니다. 위모코, 위모카는 해탈이란 뜻이고 아니미또, 아니미따, 니미따라는 것은 표상이란 뜻이죠. 아라는 것은 부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표상 없음의 해탈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게 변하기 때문에 어떤 고정된 표상을 만들어낼 수 없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위모카라는 것은 해탈을 말하고 아빠니히따, 아빠니히따라는 것은 이 빠니히따가 원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음을 하나 더 붙인 것은 그 접두사를 이렇게 합성할 때 이렇게 자음을 하나 더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을 나타내고 그래서 원함이 없는 해탈이란 뜻이 됩니다. 위모카가 해탈. 짜띠는 합해서 말할 때 이러한 것들이 따요, 따요는 세 가지 위모카 이렇게 길게 쓴 것은 복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해탈들이다. 섹션 27 세 가지 해탈의 문입니다. 이것은 26번에 했던 해탈을 좀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공의 계속 관찰, 이 계속 관찰이 수관인데
여기 수간이라는 것은 아누빠사나, 순야따가 공성이라는 얘기고, 아누빠사나 할 때 아누라는 것은 따라서 along 계속의 뜻이고, 빠사나라는 것은 위빠사나 할 때 이것은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빠사나와 같은 뜻입니다. 공의 통찰, 계속관찰. 이 계속관찰은 수간이라고 해도 좋고 위빠사나를 얘기하는 통찰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표상 없음, 아까 공은 무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표상 없음은 무상, 무상의 통찰, 계속관찰이 통찰입니다. 그 다음에 원함 없음, 왜 원하지 않을까요? 괴로운 것이니까 이것은 괴로움의 통찰입니다. 이렇게 무상과 괴로움과 무아를 통찰을 해야 해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탈의 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띠니라는 것이 세 가지란 얘기고, 의목하가 해탈, 그 다음 묵하, 이 묵하라는 것은 빠리묵항 할 때 원래 이것은 입구란 뜻입니다. 입구. 그래서 여기는 문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웨디따빠니, 미래수동 분사를 썼는데 관문이 있다라고, 웨디라는 것은 영어로 to know, 알다란 뜻입니다. 알아야 알 것이다. 위수띠 베다, 위수띠라는 것이 청정이란 뜻이고, 베다라는 것은 분석이란 뜻입니다. 섹션 28은 개청정할 때 7가지 청정 중에서 개청정이 첫 번째죠. 그러니까 실라가 개란 뜻이고 위스띠가 바로 청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청정 도론을 위스띠 막가라고 말을 합니다. 까탕이라는 것은 어떻게? 첫 번째 개청정은 계목의 단속에 관한 그러한 개인데, 이 빠띠모카가 계목이란 뜻이고, 쌍와라, 이 쌍와라가 바로 단속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실랑 할 때 이 실라가 바로 개란 뜻이죠. 이 계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의 목록이란 뜻입니다. 보통 그 비구개의 목록은 몇 가지가 있냐면 227가지가 있습니다. 요 개의 목록에 따라서 지키는 개를 계목의 단속에 관한 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라고 말할 때 그 개가 바로 계목의 단속에 관한 개란 뜻입니다. 두 번째는 감각 기능의 단속에 관한 개인데, 이 감각 기능, 이 기능을 바로 인드리아라고 말을 하고, 쌍와라가 단속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라가 바로 개입니다. 근데 이 감각 기능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마음 챙김을 해야 됩니다. 사띠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띠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감각 기능이 6개가 있죠. 안, 이, 비, 설, 신, 의. 이 감각 기관에 감각 대상이 6가지가 있습니다. 눈으로는 색을 보게 되고, 색, 그 다음 귀로는 성, 소리, 코로는 향, 냄새, 설로는 미, 그 다음에 몸으로는 감촉, 촉, 그 다음에 의로는 법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럼 이 안이비 설신 의로 색성향 미촉
법을 우리가 인지할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드는 것은 어떨까요? 탐욕이 생깁니다. 이 탐욕을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할 때 아비짜. 두 번째는 싫어하는 대상은 어떨까요?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싫어하는 마음이 뭐냐면 혐오입니다. 그 혐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성냄과 같은 뜻이에요. 성냄이나 악의. 그러면 이 탐욕과 성냄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자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아가. 그래서 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다 나옵니까? 탐진치가 다 나오네요. 탐욕은 탐이고, 그 다음에 혐오는 진이고, 그 다음에 미혹은 치죠. 그러면 이 탐진치가 있는 한 자아 쪽으로 끌어다니는 것이 탐욕이고, 자아 쪽에서 밀어내는 것이 이게 바로 혐오나 성냄이나 악의예요. 이렇게 끌어다니고 풀링, 미는, 푸싱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동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동요를 일으키는 것은 왜 그러냐면 탐진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동요를 그치게 하는 것, 이 동요를 그치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지관할 때 지라고 그러죠. 이 지가 바로 사마타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사띠를 하게 되면 사마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사마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파사나가 여기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마타, 사띠, 사마타, 위파사나, S, 사마타, S, V 이 세 가지는 어떤 수행이든지 함께 작용을 하는 수행법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타라는 것은 동요를 그치는 거예요. 원래 사마타가 그침이란 뜻입니다. 위파사나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미혹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요를 그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미혹이 제거가 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미혹이라는 것은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자아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탐욕이고, 자아에서 밀어내는 것이 혐오, 성냄이기 때문에 이런 동요를 일으키는 주범이 뭐냐면 미혹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마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돼요? 위파사나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마타 위파사나는 실제로는 선후에 상관이 없어요. 어떤 때는 사마타를 먼저 하고, 어떤 때는 위파사나를 먼저 하고, 어떤 때는 동시에 같이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전에서 말하는 사마타 위파사나의 운영 방법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마타 위파사나가 항상 사띠와 더불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띠는 사마타 위파사나를 선도한다고 말합니다. 선도, 앞에서 이끌어준다. 그러면 사띠의 선도에 의해서 사마타 위파사나, 아니면 위파사나 사마타, 아니면 사마타 위파사나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파사나라는 것은 탐진, 치를 제거하는 건데, 특히 미혹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무상, 고, 무아를 통찰하는 거죠. 그럼 이 무아를 통찰하면 어떻게 되냐면 미혹이 제거돼요. 그럼 미혹이 제거되면 자기가 있다는 생각이 제거되기 때문에 어떨까요?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지 않죠. 자기 반대쪽으로 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본적으로 뭐가 없어집니까? 이거 동요가 없어지게 된다. 이 동요가 많은 경우는 이거예요. 자아가 아주 커가지고 그 자아의
그런 쪽으로 당기는 거, 탐욕이 아주 크고 탐욕이 큰 사람들은 또 혐오감이 아주 커요. 그래서 무척 많이 성냄을 일으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아가 너무 강건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자아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먼저 위파사나를 해야 돼요. 먼저 법을 이해하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있는 그대로가 뭐냐면 무상고 무아입니다. 있는 그대로. 빨려로는 야타 부땅. 야타 부땅이 뭐냐면 영어로는 as it is예요. as it is. 있는 그대로. 더위가 있으면 더위를 있는 그대로. 추우면 추운 것 있는 그대로.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있는 그대로. 그 있는 그대로가 뭐냐면 무상고 무아예요. 그 사람의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어제 저 사람이고 또 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내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항상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사람도 처음 보는 거고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물도 다 처음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전 것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일어난 거예요. 또 순간순간 일어나서 그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처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삶이 상당히 익사이팅한 그런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삶이 지루하고 무료해지고 권태로운 것은 항상 똑같은 것이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마음 챙김하는 겁니다. 마음 챙김을 딱 하게 되면 사마타하고 위파사나가 같이 작동을 해가지고 자아가 있다는 것이 제거됨으로써, 즉 미혹이 제거됨으로써 자아 쪽으로 끌어당기지 않고 자아 반대쪽으로 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당기고 밀치는 노름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이름 붙여놨습니다. 뭐라고 이름 붙여놨냐면 당기고 밀치는 노름, 영어로는 pulling and pushing. 노름은 게임이죠. 우리가 윤회하는 이유는 요거예요. 당기고 밀치는 이 게임을 계속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동요가 계속 일어난 겁니다. 이 동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아 쪽으로 끌어당기고 탐욕, 자아 쪽으로 밀어내는 그러한 성냄, 이것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즉 탐진치가 계속된다는 것이고, 이 탐진치의 노름이 당기고 밀치는 노름이에요. 이 탐진치의 노름, 당기고 밀치는 노름이 끝나는 것, 그것을 바로 열반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열반이라는 것은 뭘까요? 열반이라는 것은 동요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열반을 얻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감각기능의 단속에 관한 계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계죠. 아까 우리가 계를 지킨다 할 때 그 계목의 계보다도 이것은 보다 더 수승한 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행이 여기에 가미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생계의 청정에 관한 계인데, 아지와, 이 아지와가 생계란 뜻이고, 우리가 정명할 때 그 명입니다. 그 다음에 파리수띠, 위수띠가 청정이니까 이건 청정이고, 실라가 바로 계란 뜻입니다. 이 청정의, 생계의 청정에 관한 계는, 특히 스님들은 생계의 청정한 계를 지킬 때는 스님들이 뭘 해야 되나요? 이 스님들은 생계를 위해서 다른 어떤 수익이 되는 그런 활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스님들의 생계라는 것은 딱 하나에 의존하는 겁니다. 뭘까요? 공양이에요. 그러니까 공양에 의존해서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생계의 청정에 관한 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이것은 네 번째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필수품만 가져야 돼요. 스님들은 이 빠짜야가 원래 뜻이 뭔가요? 여기서는 빠짜야가 필수품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영어로 means, 꼭 필요한 것, 수단이 되는 것, 필수품. 근데 이게 빠짜야가 원래 뜻은 조건이란 뜻이잖아요. 영어로는 condition. 보통 이게 우리가 조건을 알고 있는 것인데 빠짜야를 여기서는 필수품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니세타. 이 산니세타라는 것은 뭐뭇에 기초한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뭐냐면 based on, 뭐뭇에 기초한. 필수품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그런 계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님들의 필수품은 몇 가지인가요? 네 가지입니다. 그 네 가지가 뭔가요? 네 가지는 의, 식, 주, 그 다음에 약. 이렇게 네 가지. 필요한 옷만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하루 한 끼 식사를 해야 되고, 주라는 것은 거하는데, 그것만 필요해. 그 다음에 약은 필요하겠죠. 요 네 가지만 갖고 살아가는 그런 계를 필수품에 관한 계라고, 이 네 가지를 지키는 것을 계청정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청정한 계가 계청정이다. 짜뚜가 네 가지, 바리수띠 요게 청정이고, 그 다음에 실라가 계입니다. 이것이 실라, 계, 위수띠, 청정이라고 나마 이름 붙인다, 부른다. 섹션 28 해설입니다. 네 가지 청정한 계는 비구의 삶과 연관해서 설명이 됩니다. 계목의 단속에 관한 계목, 빠띠목가는 스님들이 단속하는 근본적인 계율의 목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목록은 중요성의 다양한 정도에 따라서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227가지 규율로 룰입니다. 룰 구성되어 있다. 계목에 제정되어 있는 규칙을 완전하게 준수하는 것이 계목의 단속에 관한 계입니다. 감각 기능의 단속에 관한 계는 이 감각 대상은 아까 안이비설신의로 색, 성, 향, 미, 척법을 마주하게 될 때 마음 챙김, 사띠를 하라고 그랬죠. 사띠 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사띠,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마음이 즐거운 대상에 대해서 끌림의 동요, 아까 동요를 일으킨다고 그랬죠. 동요. 끌림이라는 것은 아까 풀링이에요. 이 동요는 빨래로 웃다자라고 합니다. 웃다자. 이 동요, 영어로는 agitation. 동요는 두 가지가 있어요. 끄는 동요도 있고 미는 동요. 여기는 끌림의 동요예요. 이게 뭘까요? 탐욕입니다. 탐욕. 그러니까 좋은 것에는 마음이 끌리잖아요. 자, 그것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즐겁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뭐가 생길까? 혐오. 싫어하는 것. 성냄이나 아니면 적의. 그런 동요. 이것이 바로 끌고 당기는 그러한 노름입니다. 이 동요. 이 동요를 가라앉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타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마타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자기 쪽으로, 자아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탐욕이고, 자아 쪽에서 밀어내는 것이 혐오이기 때문에 자아가 있다는 것을 먼저 타파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먼저 위파사나가 먼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사마타 위파사나는 어느 것이 먼저 어느 것이 나중이라고 할 게 없어요. 어떤 때는 사마타를 먼저 하고 어떤 때는 위파사를 먼저 하고 어떤 때는 동시에 하고, 특히 도의 순간에는 사마타 위파사나가 서로가 서로를 추월하지 않고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 그러한 구절이 경전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청정토론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마타 위파사나가 하여튼 어떤 것이 먼저 하고 어떤 것이 나중 하는 것에 상관이 없고, 항상 수행에서 항상 이것이 둘이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도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챙김, 사띠. 그래서 사띠, 사마타 위파사나, 이 사띠와 함께 다니는 것이 또 뭡니까? 쌈빠잔냐, 쌈빠잔냐. 쌈빠잔냐가 뜻이 뭔가요? 정지죠. 분명한 알아차림. 그래서 정념, 정지, 그 다음에 지관,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이 수행을 할 때는 수행의 5가지 요소가 있어요. 5가지 요소. 이 5가지 요소는 한 번도 떨어지질 않아요. 첫 번째 뭘까요? 여기 사띠. 두 번째는 사띠와 함께 다니는 것이 쌈빠 잔냐. 세 번째, 사띠와 쌈빠잔냐가 선도에서 생기는 것이 사마타. 네 번째는 사마타와 쌍이 되는 것이 위파사나. 마지막에 꼭 필요한 게 우백합니다. 이 우백화가 평정인데, 이 평정이 어쩌면 수행의 바로미터예요.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행이 됐는가를 보려면 뭘 보면 되냐면 평정심을 보면 돼요. 저분이 어떤 사태에 직면해서 어떠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걸 보게 되면 그분의 수행력을 보게 되는데, 이 5가지는 단 한 번도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코끼리입니다. 이 코끼리 앞발, 이것이 바로 사띠예요. 념입니다. 이때 사띠는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마음 챙김과 쌍이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쌈빠잔냐입니다. 이 쌈빠잔냐가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그래서 앞에 쌈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한, 이 분명한이라는 수식어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띠 쌈빠잔냐가 선도하게 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뭘까요? 뒷발. 그게 바로 사마타입니다. 이 사마타라는 것은 그침이란 뜻입니다. 뭐가 그치냐면 동요가 그치는 거예요. 그래, 동요가 그치니까 어떻게 될까요? 고요하게 되죠. 고요라고도 말해요. 영어로는 tranquility. 근데 이 동요가 그치기 위해서는 사실은 위파사나를 먼저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아 쪽으로 끌어당기고 자아 반대쪽으로 밀어내는 것이 동요니까, 그게 없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위파사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와 짝이 되는 것이 바로 위파사나입니다. 이 위파사나라는 것은 통찰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통찰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모든 것을 무상하고 항상 변하는 겁니다. 한 번도 내 앞에 같은 대상은 없어요. 한 번도 내 앞에 똑같은 자기 동일성을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항상 새롭게 봐야 돼요. 나도 어제의 나가 아닙니다. 1초 전의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통찰해야 삶이 삶답게 되는 거예요. 변하고 변하니까 그런 것을 괴로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주제자가 없습니다. 무아라고 합니다. 무상고 무아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통찰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무아가 돼야 자기 쪽으로 끌어다니는 탐욕, 그리고 자기 반대쪽으로 밀어내는 성냄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실제로 마음이 평정이 돼요. 평정이 없네. 이 평정이 바로 이겁니다. 우페카. 우페카가 뭐냐면 코끼리의 척추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척추가 가장 중요해요. 이 척추가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균형. 밸런스를. 이 밸런스라는 것은 이항 대립적인 것들에 대한 균형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좌측, 우측, 앞, 뒤, 행복, 괴로움, 기쁨, 슬픔, 그 다음에 마음 챙김, 알아차림, 사마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통찰. 이런 이항 대립, 대립된 사태들에 대해서 균형을 잡아줘야 돼. 마치 뭐냐면 이거나 똑같아요.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반대는 괴로움이죠. 그러면 행복과 괴로움이 있으면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고 괴로움이라는 것은 자기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끌고 미는 노름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복과 괴로움, 여기 뭐 사마타 위파사나 마찬가지예요. 지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항 대립적인 어떤 것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대립적인 것을 지양해서 이것을 합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평정입니다. 그러니까 평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추를 내렸을 때 이 추가 직각으로 딱 떨어지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좌에도 우에도 치우치지 않고 행복에도 괴로움에도 치우치지 않고 지에도 관에도 치우치지 않아요. 사띠에도 삼파잔냐에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이 평정이 심화됐을 때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그게 바로 열반이에요. 열반이라는 것은 탐에도 치우치지 않아요. 진에도 치우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치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우페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 코끼리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수행이에요. 수행. 수행은 바와나라고 말합니다. 이 수행이라는 코끼리의 전체적인 그러한 양상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우페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챙김 즉 사념처를 보게 되면 사념처가 뭐라고 나와요? 까야 누빠시 우야라띠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 머문다.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위네알로께 아비짜 도마나상.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럼 세상에 대한 욕심, 탐욕, 싫어하는 마음, 성냄 버리고. 그게 바로 평정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탐진치를 넘어서는 열반의 상태로 접어든다. 생계에 관한 계는 비구가 생필품을 얻는 방법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비구는 청정함과 그 다음에 정직함에 헌신한 스님이기 때문에 그 스님에 어울리지 않는 방법으로 그의 생필품을 얻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생계에 관한 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수품에 관한 계. 아까 필수품은 빠짜야라고 그랬습니다. 빠짜야. 빠짜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필수품이란 뜻도 있고 조건이란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비구가 적절한 목적을 반조한 후에 의복, 의식주, 그 다음에 탁발 음식, 시, 그 다음에 거처, 주, 그 다음에 마지막 환자를 치료할 때 약. 이렇게 네 가지 의, 식, 주, 약. 네 가지 필수품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식구 찌따 위스띠. 찌따는 마음이란 뜻이고 위스띠가 청정인데, 이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뭐 해야 되나요? 이 마음이 깨끗해지는 이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선정을 말해요. 선정. 짠합니다. 따라서 이 선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심청정하게 되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선정은 뭐냐면 마음의 정화 과정입니다.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이 바로 선정이에요. 그러면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이 선정이기 때문에 초선에서 제4선, 아비담마에선 제5선인데 사선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마음의 정화가 더 많이 일어난 거죠. 그럼 마음이 정화됐다는 거,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물로 생각하게 되면 이 물이 정화된 거예요. 그럼 마음이 정화될수록 사마타 위파사나가 더 잘 될까요? 더 잘 되지 않을까요? 물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물이 깨끗할수록 잘 보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꼭 알아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오류를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정 이렇게 하게 되면 사마타.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 혹시 있으면 이거 빨리 고치려고 노력하세요. 이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단선적이고 리니어, 일의적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뜻만 아는. 이것은 1차원적이에요. 1차원적. 이런 만약에 도식을 쓰게 되면 거의 오류가 일어나요. 범주의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선정하고 사마타야는 범주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는 거의 100%에 가깝게 이런 말은 의미가 없어요. 혹시 이렇게 하는 분 혹시 계시나요? 사념처 위파사나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거의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왜 거의 의미가 없는 말일까요? 이것도 범주가 전혀 맞질 않아요. 그리고 길드림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단따 부미수따라고 그러는데 쌍위따니까에 거기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뭐 제 생각에는 10,000명 중에 9,999명은 거의 읽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 보게 되면 제2선, 제3선,
제4선이 나오는데 맨 앞에 뭐가 없어요? 초선이 없네요. 왜 초선이 없을까요? 이 초선이 없는 이유는 초선 대신에 사념처가 나와요. 그럼 사념처는 선정이네요. 그래서 사념처, 제2선, 3선, 4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사념처를 윗바사나라고 생각하고 선정을 사마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100%, 100%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약간 복잡한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고, 그리고 말을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거 설명하려면. 그래서 그냥 단선적이고 일의적이고 1차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평면만 가도 좀 약간 복잡해야 돼요. 거기 축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만약에 이걸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오류를 많이 알고 있어요. 오류를. 그 잘못된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유를 아주 깊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항이 나왔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것에 관계없이 경을 읽고 깊이 사유하는 그 연습을 우리가 부단히 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미혹이 죽을 때까지 끝나질 않아요. 참 심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 생각에.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초선보다는 마음이 정화된 제4선에서 위파사나가, 그리고 사마타가, 그리고 아라차림, 사띠가, 그리고 삼파자냐가 훨씬 더 잘 되는 거예요. 4선의 키워드가 뭐예요? 우페카, 사띠, 파리수팅. 평정, 우페카, 사띠, 아라차림. 마음챙김. 그것으로 인해서 파리수팅, 청정하게 됐다는 마음이.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마음이 청정한다는 것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데 최적합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무상고 무아가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깨끗하고 그리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근접삼매, 본삼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청정도론의 관점입니다. 경에서는 근접삼매, 본삼매란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경에서는 본삼매를 그냥 선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경의 관점을 꼭 따라가고 싶어요. 경은 부탁해서 직접 설했기 때문이고, 이 주석서라든가 논서는 그 경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석. 그 해석은 부파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해석은 상자부라는 부파가 내린 경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빠짜라가 근접은 뭐냐면 여기 본산매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사마디. 아빠나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아빠나가 원래 뜻이 몰입이란 뜻이에요. 몰입 산매니까 이 본산매가 바로 선정이에요. 이 선정에서는 아까 무슨 수행이든지 간에 5가지가 다 있다고 그랬죠. 사띠, 삼빠잔냐, 사마타, 위파사나, 평정. 그래서 사선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페카, 사띠, 파리수팅. 우페카 평정이 있고 사띠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3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사띠, 삼빠잔냐하고 사마타, 위파사나가. 두라는 것은 2개라는 뜻이고 위도가 가지예요. 위다. 자, 이것이 사마디, 이 2가지 사마디를 찌따 위수띠라고 나마 부른다. 이 찌따가 바로 심, 그 다음에 위수띠가 청정이란 뜻입니다.
빨리 불교 전통은 두 가지 위파사나 수행의 접근 방법을 인정합니다. 사마타의 길,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건 청정도론의 관점입니다. 사마타 야나, 야나는 탈 것이란 뜻입니다. 탈 것. 소승을 뭐라고 나요? 히나야나, 작은 탈 것. 대승은 마하야나. 불리는 하나의 접근 방법은 위파사나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로 사마타 명상을 근접 삼매나 본삼매 수준까지 먼저 수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방법을 채택하는 자인 사마타 야니까, 이건 뭐냐면 사마타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명상 수행자는 먼저 근접 삼매나 색계 혹은 무색계 선정, 이게 본삼매예요. 그러니까 색계 사선정하고 무색계 사선정, 이게 바로 본삼매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선정에서 일어난 정신적인 현상들과 육체적인 현상들을 정신물질로 정의하고, 그것의 조건이 뭐냐면 연기예요. 연기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무아입니다. 무상고무아. 이것을 찾음으로써 위파사나 수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마타를 먼저 하고 위파사나 하는 거니까 실제로 사마타 위파사나를 조화롭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세 가지 특성, 즉 무상고 무아, 이 무아를 철견해야 뭐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아까 자기 쪽으로 당기는 탐욕, 자기 반대쪽으로 밀어내는 성냄, 즉 동요의 노름이 끝납니다. 이것의 관점에서 선정의 요소들을 명상합니다. 이 명상 수행자에게 근접 삼매나 본삼매를 그가 미리 증득하는 것이 마음의 정정으로 여겨집니다. 순수 위파사나의 길, 이것은 청정도론에서 말하는 것이고 경에는 이런 말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숫다 위파사나 야나인데 이라고 불리는 다른 접근 방법은 위파사나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으로 사마타 수행을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예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일어나냐면 대신에 그 명상 수행자는 그의 계를 청정하게 한 후에 개정해야 할 때 그 자신의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정신적인 과정과 물질적인 과정의 변화에 대한 마음책임 수관, 이게 바로 사념처 수관이에요. 직접 들어갑니다. 이 수관이 힘과 정확성을 얻게 될 때 마음은 근접 삼매에 필적하는 종류의 삼매, 이게 바로 사마타예요. 사마타 없이 위파사나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순간삼매라고 말하잖아요. 이 순간삼매가 바로 사마타예요. 사마타 상태에서 위파사나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전체적으로는 항상 변하는 경험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현재의 순간의 물질적인 과정과 정신적인 과정에 마음이 매 순간 고정돼요. 고정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순간삼매, 카니카 사마드인데 이 순간삼매에서 순간삼매 카니카가 순간이라는 뜻이고 원래 카니카가 찰나예요. 사마디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사마타의 기능을 한 거고, 이 사마타와 같이 통찰, 이 통찰이 바로 위파사나입니다. 그래서 사마타 위파사나가 여기도 같이 구동되고 있다. 조화롭게 구동되고 있다. 서로 보완하고 있다. 서로 support,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근접삼매와 동등한 정도의 정신적인 안정, 이 안정이 뭐냐면 이게 안정이 그침이에요. 동요 그침. 이 그침이 뭐냐면 고요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사마타예요.
안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순간삼매는 순수 위파사나의 길을 채택한 명상수행자인 위파사나 야니까 명상수행자에게는 마음의 청정, 이게 선정과 비슷한 의미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런 명상수행자는 선정의 습기 없이 위파사나를 수행하기 때문에 순수 위파사나 수행자, 수카 위파사카라고 불립니다. 섹션 30 견청정입니다. DT라는 것은 본다는 얘기니까 견이란 얘기고 위스티는 청정인데, 이 견청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견청정이 바로 간단하게 위파사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위파사나라는 것은 뭡니까? 세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상하고, 두 번째는 괴로움이고, 세 번째는 무아의 관점인데, 아니짜, 두카, 그 다음에 안아따. 아따가 아닌 걸로 보는 겁니다. 요게 바로 견청정이에요. 무상코 무아로 보는 것, 이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바로 무상하고 변하고, 그 변화에 압박받고 실체가 없어요. 이것은 양자역학에서도 다 증명을 끝낸 거예요.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으로서 요 네 가지가 위파사나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이 특징이 바로 라칸하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사물을 정의할 때 이 네 가지로 정의를 많이 합니다. 상자부 불교에서는 라사가 원래 마신 여기는 역할이에요. 끼자, 빠쭈빠타나가 나타남입니다. 그리고 빠다타나가 가까운 원인이에요. 와세나는 뭐뭇에 따라 정신물질을 파악하는 것을 견청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마가 정신이고 루빠가 물질, 빠리까하가 바로 이 파악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grasping. 그것이 바로 견청정. 견청정이 뭐냐면 보는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위파사나 한다는 것이고, 위파사나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청정의 핵심은 뭐냐면 무아로 보는 겁니다. 무아로. 해설을 보시면 견청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요거 영원한 자, 아따예요. 영원한 자라는 잘못된 견해, 요것을 정화하는 거예요. 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견청정은 정신물질의 요소들 안에나 배후에 어떤 통제력을 갖고 있는 자, 이 자아가 없이 상호의존, 이게 바로 연기예요. 의존하에 일어나는 연기입니다. 정신과 물질의 요소들로 식별함으로써 명상하는 도중에 도달되는 청정입니다. 이 단계는 또한 정신물질에 대한 분석적인 지혜, 나마루빠, 와와타나, 이 와와타나가 바로 분석이에요. 그런 지혜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정신적인 현상들과 물질적인 현상들이 그 특성 등에 의해서 구별되기 때문에, 이 특성이 뭐냐면 세 가지 특성이에요. 뭘까요? 무상, 고, 무아의 특성으로. 무아가 사무칠 때, 그때 우리는 열반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입니다. 깡카, 이 깡카가 바로 의심이고, 위따라나, 이게 극복이란 뜻이에요. overcoming. 그다음 위스티가 청정입니다. 이 의심을 극복하기 위한 청정은 뭐냐면
연기를 통찰하는 거예요. 연기는 빠띠자 사무빠다. 빠띠자가 연해서 사무빠다가 일어난다. 연기입니다. 연기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사성제와 같다고 그랬죠. 사성제의 고집이 아눌로마 빠띠자 사무빠다. 연기의 유전연기고 사성제의 멸도가 빠띠로마 빠띠자 사무빠다. 연기의 환멸연기입니다. 사성제나 연기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실체적 자아가 없다. 무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섹션 30에 했던 견청정도 무아를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자아적 실체가 있다라고 하면 의심이 극복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자아는 신이 만들었나? 아니면 어떤 절대자가 만들었는가? 같은 얘기지만, 아니면 어떤 영원한 자아인가? 아니면 자아가 죽으면 끝나는 것인가? 이런 수많은 의심이 생기는데 그 의심이 극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 극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사성제를 우리가 제대로 수행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것이 연기, 어떤 조건에 연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정신과 물질의 복합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의심이 사라집니다.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우리가 무아를 우리가 철견했기 때문에 마음의 동요가 다 사라져요. 그럼 마음의 동요가 다 사라지면서 뭐가 사라질까요? 마음이 평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든지 간에 마음이 요동치질 않아요. 더위를 보든지 추위를 보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이 사람을 보든지 저 사람을 보든지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잘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고, 그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하게 되면 나의 삶은, 그러면 이제 무아가 철견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너무 강하게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정한 그러한 마음 상태가 유지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 동요가 그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행이 필요한 이유는 이 바로 평정심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정신과 물질들의 조건, 이 조건이 아까 우리가 했던 빠짜야. 빠짜에는 조건이란 뜻도 있고 필수품이란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조건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연기입니다. 연기를 파악하는 것을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이라고 합니다. 때쌍애와 애와는 단지 온의 뜻이고 때는 그란 뜻이에요. 그 나마르빵 나마르빠 하게 되면 정신과 물질들의 빠짜야, 이 빠짜야가 바로 조건이고 바리카하, 이게 바로 grasping, 파악입니다. 이것이 바로 깡카 의심을 위따라나 극복함에 의한 위수띠 청정이라고 남아 부릅니다. 섹션 31 해설입니다.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의 3세 동안에 정신물질의 조건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는 지혜를 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명상하는 과정 동안에 현재의 정신물질 복합체, 이 정신물질 복합체가 소위 나예요. 이 나가 뭐냐면 오온입니다. 이 나라고 하든지
온이라고 하든지 정신물질의 합성체라고 하든지 이것은 우연이나 창조주 신이나 최초의 영혼과 같은 가정적인 원인이에요. 이게 전부 이건. 이런 가정적인 원인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존재하나요? 무명과 가래예요. 이 윤회의 근본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무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래가 뭘까요? 자아 쪽으로 끄집어 당기는 것이 가래예요. 성냄은 자에서 밀어내는 거. 이게 성냄이죠. 이 성냄을 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끌고 미는 노름입니다. 그게 바로 윤회예요. 무명, 가래, 취착은 가래 다음이니까 이것도 탐명이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업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럼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진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의지에서 일어남, 이게 뭐냐면 연기입니다. 빠띠짜 사무파다. 이 지혜를 적용함으로써 성취가 됩니다. 수행자는 다음에 이 같은 원리를 과거와 미래에도 적용시킵니다. 이 단계는 조건을 파악하는, 아까 조건이 빠짜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빠리까하가 그래스핑, 파악, 그 다음 냐나는 지혜입니다. 라고 불립니다. 도와 도화님에 대한 지견에 의한 청정인데, 이 도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위빠사나를 얘기해요. 도 아닌 것은 위빠사나를 하다 보면 위빠사나 우빠길레사 거기에 오염원 비슷한 것이 생겨요. 그래서 위빠사나 경계라고도 얘기하는데 어떤 경계가 나타납니다. 이것도 상당히 수승한 경계예요. 그게 바로 도 아니고 위빠사나를 즉 무상고 무아를 계속 통찰해 가는 것이 도라는 그런 알고 봄에 의한 청정이 바로 도와 도아님에 대한 지견 청정인데, 우리는 지견이란 말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지견이 뭔가요? 알고 보는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는 대로 보이게 돼 있어요. 내가 A 방향으로 알고 있으면 꼭 A 방향으로 보여요. 우리는 보아서 어떤 것을 아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아는 것만 보게 돼 있어요. 모르는 것은 실제로는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알의 영역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 알의 영역에서 특히 데이터가 잘못 들어가게 되면 보는 것이 왜곡되게 돼요. 그래서 이 알의 영역 이 부분을 실제로 제대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는 아는 종교예요. 어떻게? 제대로 아는 종교입니다. 그게 바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보는 것이 꼭 왜곡되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뇌과학에서도 다 증명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이 딱 앞에 있으면 그 전에 알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그것과 맞춰봐요. 맞춰봐가지고 그것과 비슷한 어떤 것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이거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무슨 색이냐고 그러면 사과를 딱 보고 사과는 빨간색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사과에는 그 점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또 다른 색도 있습니다. 근데 전에 알고 있는 것을 딱 보니까 빨간색 계통이 또 많아요. 이게 약간. 그럼 빨간 사과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사과의 색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게 어떤 색인지 모르고 우리가 어떤 가시광선하에서는 사과가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우리의 눈이 아닌 다른 중생의 눈으로 보게 되면 사과가 또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모양도 그렇고 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실제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상하고 모든 것이 괴로움이고
모든 것이 실체가 없어요. 색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뭐냐면 도고, 그 외에 다른 경계들은 전부 다 그냥 경계예요. 도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도 아닌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경험하게 되면 그것 가지고 무용담을 많이 늘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그와 같이 3개의 형성들, 이 형성들이 뭐냐면 이 위파사나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쌍카라예요. 이게 형성들입니다. 행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현상들이에요. 현상들. 조건 지어진 겁니다. 쌍카라의 반대가 뭘까요? 이것의 반대는 아쌍카타,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 열반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그와 같이 3개의 현상들을 조건과 함께 파악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조건이에요. 조건 딱 나오면 연기가 나오면 사성제, 사성제가 나오면 뭘 생각해야 되나요? 무아. 따또 빠랑 그 다음에 빠나는 연결하고 따타 그와 마찬가지로 빠리까 히때수 척격인데 이때 척격은 때 뭐뭐 할 때 여기 시간도 척격으로 표현합니다. 파악할 때 뭘 파악하냐면 싸빠짜예, 빠짜야가 아까 조건이라고 그랬죠. 조건과 싸는 함께란 뜻이에요. with 파악할 때 여기도 척격입니다. 어디에서? 때는 3이란 뜻이고 부마까, 이 부마까가 뭐냐면 3개, 3개에 속한이란 뜻이에요. 속한 쌍카라, 이거 쌍카라죠. 이거 척격입니다. 쌍카라에서. 요게 바로 형성들입니다. 형성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건 따라 생겨난 현상들이. 과거 등으로 분류되는 무더기 등을 통해 모아서 보는 거예요. 그것들을 깔라빠, 이 깔라빠는 무리입니다. 별로 모읍니다. 아띠따가 과거란 뜻이고 그 다음에 아디는 뭐뭐 등, 메다는 분석인데 그 다음에 이 빈내수 할 때 척격입니다. 이것도 이 빈나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나눔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동으로 분류되는 칸다, 이 칸다가 오늘 반짝한다라고 그래요. 무덕입니다. 그 다음에 칸다 할 때 요 무덕이고 그 다음에 아디 이것도 뭐뭐 등 무덕이 등을 아라빠가 뭐냐면 시작으로 beginning with 그 다음에 깔라빠 와세나는 따라라고 그랬죠. 뭐뭐시 따라 그러니까 무리로 따라서 그 무리로 쌍키피뚜아 이 쌍키피뚜아가 뭐냐면 요게 모으다에서 나왔어요. 모으다 뚜아라는 것은 절대분사입니다. 이 절대분사는 이전 시제를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별로 모은 후에 다 모아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상, 고, 무아.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위빠사나예요. 위빠사나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라고 통찰하는 거예요. 언제? 항상. 수행이 딱 시작되면 항상 사띠 삼빠졌냐고 위빠사나
사마타 위파사나하고 그 다음에 우페카 평정. 이 다섯 개가 나오지 않는 수행은 그건 불교 수행이 아니에요. 부타께서 맨 처음에 알라라칼라마하고 라마푸타를 찾아가지고 비상 비비상처까지 닦았는데 그것은 왜 불교 수행이 아닐까요? 그것은 위파사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아까 그 5가지 수행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깨달음으로 인도할 수 없는 그냥 삼매만 닦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붓다의 수행하고 불교 수행하고 외도의 수행이 다른 거예요. 이 붓다의 수행은 수행을 딱 시작하는 순간 아까 5가지 사티, 삼파잔냐, 사마타, 위파사나, 평정, 우페카가 같이 구동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불교의 수행을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가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고 2번째는 사유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아니짱, 이 아니자가 바로 무상이에요. 카야, 이 카야가 뭐냐면 파괴예요. 그 다음에 아타가 뭐냐면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에나라스는 국격이에요. 그래서 된다는 의미에 의해서, 그러니까 파괴된다는 뜻에서 무상. 두카예요. 괴로움. 마야는 두렵음이란 뜻이고, 아타가 바로 의미예요. 에나는 국격, 의미에서 괴로움. 아나따, 무합니다. 아사라까, 이 아사라까가 뭐냐면 사라가 이게 바로 실체란 뜻이에요. 실체. 아는 뭘까요? 부정접두사예요. 아타는 의미니까 국격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의미에서 무아. 이렇게 통찰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도예요. 이 위파사나를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청정도론의 관점입니다. 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경에서는 사마타 위파사나가 붙어 다녀요. 그리고 위파사나란 말이 경에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제가 보니까 마츠바니까야 4권 중에서 5번인가 나오는 것 같아요. 5번. 선정은 몇 번 나올까요? 277번. 어마어마한 차이죠. 왜? 선정 속에 아까 이거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사티, 삼파잔냐, 사마타, 위파사나, 평정이.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닦는다고 딱 말할 때는 항상 거기도 위파사나가 다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해는 보통은 잘 되질 않습니다. 기간과 흐름과 순간을 통해 명상의 지혜. 우리가 명상하게 되면 이 명상이 뭐냐면 위파사나예요. 아까 3가지 특성이 뭘까요? 이게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 항상 이 3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언제? 언제라도. 거기 보게 되면 아따나가 바로 기간이에요. 와세나는 뭐뭇에 따라란 뜻이고, 이 산타티가 바로 흐름이죠. 와세나는 따라. 그 다음 이 카나가 뭐냐면 이게 바로 찰나예요. 순간입니다. 와세나 따라. 이 삼마사나가 명상인데, 이 명상이라고 해도 좋고 보통 이해입니다. 냐네나 국격입니다. 그 지혜로서. 라카나는 특성이죠. 3특상할 때. 따야가 3가지 특성이니까 3법이네요. 그것이 삼마산타사, 명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과 순간을 통해 어떤 것에 의지해서 어느 순간에, 그런 얘기입니다. 생멸의 지혜,
일어나고 사라진 지혜로서 그 형성들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을 명상하게 돼요. 이 생멸의 지혜, 약한 지혜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떼스워예, 예와라는 것은 단지란 뜻이고, 이 빠짜야가 바로 조건입니다. 와세나는 따라, 카나는 아까 찰나라고 그랬죠? 와세나는 따라, 그 순간을 통해서 우다야 빠야냐나, 우다야, 이 우다야가 일어나는 것이고, 와야나 바야가 이게 멸이란 뜻이에요. 사라짐. 냐네나 국격입니다. 그 지혜로서 우다야 빠양, 우다야 일어나고 마야 사라지는 것을 대격입니다. 사마누빠산따사 명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 10가지가 생기는데, 이 10가지가 위파사나의 경계인데, 마지막 보게 되면 집착이죠. 집착, 니깐띠. 이 집착을 빼고는 실제로 다 훌륭한 것이죠. 광명, 희열. 희열은 선정으로 볼 때는 초선, 이선. 고요함, 빠싸띠. 이 고요함이라는 것은 행복 바로 전이에요. 그러니까 희열과 행복 중간 지점입니다. 결심, 결심도 아주 훌륭한 마음의 요소고, 분발도 훌륭하죠. 행복, 행복은 삼선에 기어든데, 특히 초선에서 삼선까지 나타나는 요소입니다. 지혜, 너무너무 훌륭하죠. 확립, 마음 챙김 확립할 때. 평정, 우백화. 요 10가지가 일어나는데, 이 10가지 자체는 그 10번의 집착을 빼고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는 왜 이것이 우백길레사 하나의 오요모누라고 봤냐면, 여기에 만약 이것을 즐기면 어떻게 될까요? 즐김은 이게 즐기게 되면 이게 바로 집착하게 돼요. 집착이라는 것은 뭐냐면 탐욕입니다. 탐욕은 뭐냐면 오염원이에요. 우리가 오염원이라는 것은 3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탐진치, 탐진치할 때 이 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훌륭한 우리가 수행에서 생기는 이러한 현상들일지라도 이것을 즐기거나 거기에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오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수행할 때는 항상 5가지만 있어야 돼요. 사띠 삼빠졌냐, 사마타 위파사나, 평정. 그 5개만 있어야지 다른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너무 그것을 즐기거나 그걸 집착하게 됩니다. 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특히 광명 같은 거.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오염원으로 바뀔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행할 때는 나의 앞에 어떤 현상이 없어야 돼요. 왜?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원래 무상하고 계속 변하는 겁니다. 고이고 무화. 그 3개의 특상만 있는 거예요, 특상. 그렇다고 그게 어떤 모양 다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오바사가 바로 광명이에요. 삐띠가 희열이고, 빠싸띠가 바로 이게 고요함인데 평안함입니다. 아리모카, 이게 결심이죠. 그다음 빠까하, 이게 분발이고, 수카는 행복, 냐나는 좀 지혜가 좀 생겨요. 이때 지혜는 그냥 아는 겁니다. 오빠타나가 이게 확립이에요. 그 다음 우백가 이게 평정도 생깁니다. 거기에다가 이것에 집착하는 것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명 등 위파사나의 경계를 장애로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 장애하게 되면 5가지 장애가 있어요. 니와라나. 장애인데 첫 번째가 뭐예요? 강박적 욕망. 이 욕망이 바로 탐욕입니다. 집착이에요. 두 번째는 악의, 세 번째는 해태와 혼침, 네 번째는 들뜸과 후회, 다섯 번째는 의심. 이 광명도 위파사나의 경계를 장애라고 파악함으로써 도는 위파사나의 계속 무상고 무아 3특성만 있어야 돼요. 무슨 현상이 있어도 그것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도와 도 아님의 특징을 정의하는 것을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견에 의한 청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바사, 이 오바사가 아까 광명이고 그 다음에 아디는 등이에요. 위파사나, 우빼길레사, 이 길레사가 바로 오염원입니다. 우빠는 강조예요. 얘는 경계로 얘기했는데 이거 오염원이에요. 탐진치할 때 탐욕이니까 집착. 여기에 이걸 즐길 때 문제가 돼요. 실제로 이것은 굉장히 수승한 단계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아무리 수승한 것이어도 그것이 마치 실체가 있는 양 즐기게 되면 그게 우리가 도가를 이루는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빠리빤타. 이 빠리빤타가 뭐냐면 이게 바로 장애예요. 빠리까하 파악입니다. 그래스핑. 장애로 파악하는 것에 의해서 와세나. 막가, 이 막가는 도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막가입니다. 아막가는 뭘까요? 비도. 라카나 특징입니다. 와와타나, 이 와와타나가 정의예요. 정의하는 것을 막가 도, 그 다음에 아막가 비도, 냐나 다사나, 이게 바로 지견이죠. 위스티나마 청정이라고 말한다. 그것들을 무리별로 모은다. 이것은 정신적인 현상들과 물질적인 현상들이 세 가지 특성, 무상고무합니다. 관점에서 탐구되는 위파사나의 수행 단계인 이해의 아까 명상의 지혜 삼마사나 냐나입니다. 준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명상 수행자는 먼저 모든 물질을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저일한 것이든 수승한 것이든 먼 것이든 가까운 것이든 물질의 무더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간주합니다. 우리가 오운할 때 맨 앞에 색 할 때 색이 바로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수, 상, 행, 식. 즉 느낌의 무더기, 인식의 무더기, 형성들의 무더기, 마음의 무더기 다 무상고 무하다.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당신은 어제의 당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태어나서 순간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절대로 지루하거나 권태롭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무상고 무아라는 그 아름다움에 의해서 우리 삶이 바뀝니다. 그는 다음에 이해의 지혜로 이해한다는 것은 세 가지 특성 3법이네. 무상고 무아를 5가지 무리로 모아진 형성들, 아까 색수상행식입니다. 실제로 귀속시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현상들, 쌍카라는 그것들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에서, 그러니까 일어나는 바로 그곳에서 파괴를 겪고 생멸입니다. 그것들의 동질성을 유지할까요? 유지하지 못할까요? 이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통 신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건 가정에 불과합니다.
유지하고 있는 어떤 다른 법으로 옮겨갈 수 없기 때문에 파괴한다는 의미에서 카야테나, 무상의 특징이 있고, 무상한 것은 무엇이든지 어떤 안정도 제공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의미에서 바야테나, 괴로움이고, 그들은 자아나 실체나 어떤 핵이 없어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핵, 실체 없음의 의미에서 아사라 카테나, 무아입니다. 그래서 이 무상과 그리고 괴로움과 무아, 이것이 바로 우리 수행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철저히 봐야 하는, 철견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간 흐름, 순간에 의해서, 기간, 아따나에 의해서는 연장된 기간의 견지에서라는 뜻이다. 수행자는 각각의 한 삶에서 형성된 것들, 항상 우리가 위파사나 할 때는 쌍카라를 염두에 둬야 돼요. 이 쌍카라는 특징이 뭘까요? 생멸하는 것이다. 나도 쌍카라예요. 나의 몸도 쌍카라고 나의 정신도 쌍카라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예요. 그리고 간주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다음에 점차적으로 기간을 줄여요. 그러니까 한생, 반생 이런 식으로 한 삶의 3단계까지, 10년 단위까지, 연까지, 달까지, 보름까지, 날까지, 시간까지, 심지어 단 한 단계에서 형성된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될까요? 생멸하죠. 생멸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 이거로 인정될 때까지 기간을 줄여나갑니다. 흐름, 산타띠에 의해서는 연속적인 일련의 정신적 현상들과 물질적 현상들에 의해서라는 뜻입니다. 순간에 의해서라는 것은 순간적인 정신적인 현상들과 물질적인 현상들에 의해서, 이 현상들이 뭐냐면 이게 쌍카라입니다. 항상 순간에 존재한다. 생멸의 지혜, 이 순간에 일어나서 사라지는 지혜예요. 이 형성된 것들 항상 쌍카라를 염두에 두라고 그랬어요. 이 쌍카라는 항상 생멸합니다. 나도 쌍카라고 당신도 쌍카라입니다. 생멸을 명상할 때 생기는 지혜입니다. 일어남은 법들이 태어남, 생성, 일어남을 의미하고 사라짐은 그것의 변화, 파괴, 부서짐을 의미합니다. 생멸의 지혜는 수행자가 조건을 통해서 형성된 것들, 항상 쌍카라,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조건이 소멸을 통해서 어떻게 멸하는지 볼 때 조건에 의해 빠짜야 이게 조건이고 와세나가 따라서 의해 수행됩니다. 그것은 형성된 것들 쌍카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재의 순간에 순간적인 현상의 실제적인 일어남, 멸함을 명상할 때 생기는 순간에 의해서라는 뜻입니다. 카나가 아까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찰나. 생멸의 지혜는 두 단계로 일어납니다. 약한 생멸의 지혜, 여기서는 아까 위파사나의 경계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동안의 명상의 과정이 탄력을 받을 때 10가지 위파사나의 불완전함, 경계, 우빠사나, 우빠길레사에 이것이 명상 수행자에게 나타난다. 그는 그의 몸에서 발현하는 광명, 오바사를 볼 수도 있고, 그는 전례 없었던 희열, 삐띠, 편안함, 빠사띠,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의 결심은 증가하고 대단히 분발심이 일어납니다. 그의 지혜는 성숙하고 그의 마음 챙김의 확립, 우파타나는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이 개발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들 저변의 미세한 집착, 이 미세한 집착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경험들을 즐기고 그것들에 집착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의 지혜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오염원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 등의 특징들의 분별인데 그런 고양된 경험들이 명상 수행자에게 나타날 때 만약 그가 분별이 없으면
그가 출세간의 도와 과에 도달했다고 잘못된 생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는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의 위파사나 명상을 그만두고 이 경험을 즐기고 앉아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즐기고 앉아있을 때 이게 바로 이게 오염원이 되는 겁니다. 만약 그가 분별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이것을 익어가는 위파사나의 자연스러운 부산물, 영어로 by product라고 그래요. 자연스러운 부산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것도조차도 어떻게 돼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인 것으로 항상 명상을 해나가야 돼요. 어떤 현상이든지 간에. 그래서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그의 위파사나 명상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10가지 불완전함, 경계를 도가 아닌 것, 그리고 위파사나 통찰 수행을 올바른 도로 요같이 분별하는 것이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견에 의한 정정이라고 불립니다.